여러분 2013년 7월 22일 영국의 윌리엄 왕세 손의 아들 조지 왕자가 태어났을 때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당시에 장차 영국 왕위 서열 계승 서열 3위인 왕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소식에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고,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의 그 기대감은 점점 높아져서 마침내 그 왕자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요, 뉴스를 통해서 보았던 그 영국 시민들의 모습은 마치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과 기쁨으로 흥분되어 있었고, 돈이 많거나 적거나 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이 축하와 선물을 보내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왕이 없는 나라, 영국과 무관한 나라까지도 영국 왕자에 안게 될 왕자 출생 소식에 열광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국가의 왕이 될 아기의 출생도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소망과 기대와 기쁨을 불러 일으켰다면,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그 이상의 기대와 소망과 기쁨을 안겨다 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AD 1세기의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된 예언에 근거해서 한 구원자가 왕으로 오셔서 삐뚤어진 이 세상을 바로잡고 어둠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고대했었는데요, 오늘 성탄절을 맞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교회와 성도의 소망과 기대도 1세기의 유대인들과 동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장차 오실 왕에 대해서 잘 예언해 주었는데요, 오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떤 왕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살피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의외의 왕을 고대해야 합니다. 의외의 왕을 고대해야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은 장차 왕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 예언이 기록된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약 100년 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고, 또 그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모두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이 약속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 때처럼 막강한 왕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못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쪼개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악한 왕들로 인해서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먼저 BC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들보다는 조금 더 나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 왕의 모범을 따르지 못하고 남유다도 후대로 갈수록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점점 그 나라는 쇠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이 당시는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고 있던 때이고요. 그리고 먼 훗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받았던 시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겐 다윗의 왕권이 계속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버린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 턱 밑에까지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무슨 다윗의 왕권이 계속되고 보존되겠는가, 이런 기대조차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소망의 약속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약속의 핵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젠가는 그들의 타락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치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만 남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그루터기만 남는 나라처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에서, 즉 이새와 그 아들 다윗의 혈통이라는 잘려진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것이 이새의 줄기인 다윗의 혈통에서 나겠다라고 언급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확장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패권을 쥔 나라로 다윗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토록 부강한 나라로 만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뜻을 거절하는 대신에 다윗의 그 왕조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잘려서 마치 죽은 것 같은 이새의 줄기, 그 다윗의 혈통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을 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지 약 7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윗의 왕권을 잇는 왕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그 왕은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진정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왕은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우선시하였고, 그 왕은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희생함으로써 참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그때에 사실은요, 아무도, 심지어 그의 부모와 형제들조차도 그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오죽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와서 아들들을 다 모아라, 너 아들 중에서 기름 부어 한 왕을 세울 거다라고 말했을 때 그 아버지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형들만 다 불러놓고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모의 눈에 봐도 저거는 왕될 감이 아니야 싶은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그저 양을 치는 평범한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도무지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의외의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도 다윗 왕의 예상 밖의 등장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잇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잘려진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난 싹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가난한 목수와 동정녀 사이에서,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 동물들 곁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도, 그 행하심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백성들의 필요를 외면하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귀 영화보다도 백성의 필요를 더 우선으로 여기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 백성을 희생시키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 백성의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셔서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외의 왕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에, 일일 연속극을 보실 때에 그 과정과 결말이 뻔한 것이 좋습니까? 이래 봐도 뻔히 그 결말이 보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전개와 결말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탄절을 맞은 우리는 의외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더욱 고대해야만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미 도무지 일어날 법하지 않는 일이 의외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발생한 의외의 사건이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만나게 될 절망, 고통, 근심의 상황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을 전제하면 얄팍한 우리의 이 지식을, 인간적인 생각이 가져오는 뻔한 결말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의외의 왕이신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의 아침에 의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고대하시는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의외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고대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 찾아오셔서 예상을 뒤엎는 방법으로 그렇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도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성령 충만하신 왕을 고대해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은 장차 이새의 줄기에서 나실 한 왕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충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 왕에 대한 이런 묘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이름을 떨쳤던 솔로몬 왕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고 곧바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역대하 1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은요, 자신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이 지혜와 지식을 열왕기상 3장 9절은 듣는 마음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요, 잘 경청하는 마음으로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했고, 솔로몬의 간구에 흡족해 하신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솔로몬 왕의 그 지혜가 아무리 놀랍고 감탄스러울지라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에 나오는 장차 오실 왕의 그 지혜와 지식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에 의하면 장차 오실 왕 위에는요, 여호와의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혜와 총명의 신이, 모략과 재능의 신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장차 오실 왕 위에 충만하게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요, 지식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성공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총명은요, 분별력을 가지고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모략은요, 다른 이들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장차 오실 왕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 성령이 머물러 계신다라는 것은 그는 이전에 그 어떤 왕과 다를 뿐 아니라 그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왕도 그분을 절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혜롭고 담대하고 자기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크며 그가 내리는 결정은 자기 백성에게 공의롭고 최선의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도 장차 오실 왕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의를 실현하실 이 성령 충만한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예언은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참 은혜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셨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한 재판관,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대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평가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공의로우셨고 한치의 거짓도 잘못됨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실 때 예수님은 그녀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 부도덕한 여자였다라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부도덕한 여자여서 동네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경멸의 대상이었다라는 사실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건네실 만큼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여인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도 찾지 않는 여인을 찾아가실 만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동시에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친구를 사귄다면 매사에 공정하고 의로운 사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공정하고 의로운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에게서는 실망도 적을 것이며 최소한의 사람다운 냄새도 나게 될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탄절을 맞은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고대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셨듯이 동일하게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사람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격적으로 받아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공의를 아름답게 실현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 고대하시는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님을 믿고 고대하는 만큼 우리 인생 곳곳에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은혜와 진리로 공의를 실행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속하시고 백성을 세우실 왕을 고대해야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먹이를 쫓는 사자나 표범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서, 새끼들을 돌보기 위해서 먹이나 보금자리를 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야생에서는 1등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연에서 쉽게 포식자와 먹이의 그 관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본문을 보면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동물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리와 양, 표범과 염소, 사자와 송아지, 독사와 아이가 조화롭게 어울려서 살면서 먹이나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지 않고 삶과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겁도 없이 독사의 굴에서 노는 어린 자녀를 그냥 놔둘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독사가 어린 자녀를 절대로 물지 않고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의 예언에서 어린아이를 비롯해 약한 동물들이 맹수와 함께 지낸다는 것은 약자가 어떤 위험도 느끼지 않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예언의 강조점은 그런 세상은 장차 한 왕이 오셔서 죄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게 되시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은 잔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 역시 야만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가 겪게 되는 불행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사야의 예언이 보여주는 것처럼 장차 오실 왕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 인간은 평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 하나님은 장차 오실 왕이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진정한 평화가 있는 세상,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천국 말씀과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신 이유는 디도서 2장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내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물든 이 땅의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평화로운 통치가 있는 나라는 결국 그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동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강자와 약자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에게 어떤 해됨도 상함도 없으며 필요한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거나 짓밟지도 않고 인간다운 삶과 필요한 자원을 공유하는 세상이 아닐까요? 혹 적자 생존에 치열한 경쟁 있는 세상을 원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탄절을 맞은 우리는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을 세우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더욱 고대해야만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만이 구속하신 백성을 통해서 죄로 물든 이 잔인한 세상을 평화로운 나라로 변화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의 아침에 죄로 물든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 고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세상이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열매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맺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시는 또 우리의 욕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나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외의 왕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예상을 뒤엎는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왕이신 예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삶의 곳곳에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은혜와 진리로 공의를 실행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죄로 물든 세상을 평화로운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고대하며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의외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찾아오셨고 그의 사역 역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놀랍도록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여,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소망합니다. 의외의 왕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순간순간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상을 뒤엎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성탄의 날에 기대하고 또 사모합니다. 주여,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의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왕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위해 백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공의를 실현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은혜와 진리로 공의를 실행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들려지는 말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여 대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내몰라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으셔서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바꾸실 수 있는
찾아오시는 예수님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 나라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는 듯한 그런 평화가 있고 그런 사랑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내가 속한 모든 곳, 아버지, 그곳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옥태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더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대하고 고대해야 할 예수님은 의외의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의외의 예수님,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혹 아버지 공의롭지 못하고 아버지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롭고 완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실 수 있는 그런 공의로우신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하나님은 아버지, 주님은 이 불합리한 세상을 평화로운 나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왕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그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런 천국과 같은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 천국과 같은 나라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천국과 같은 나라가 내 이웃 가운데서, 이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선한 일에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치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